우리는 야외에서 파크에서 기드온의 양털 시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회심의 양털 이불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유명하기도 하고 기억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온 기드온의 이전 스토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드온은 이제까지 총 3번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첫 번째 요청에 드린 제물을 불로 이렇게 살라버리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기적으로 또 이적으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걸 여러 번 묻냐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기드온 입장에서는 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었죠. 야, 내 쪽에선 이유가 있었던 거야. 다 똑같은 이유로 구한 게 아니란 말이지. 처음에는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구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양털 시험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나인가,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표징을 구한 거야.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무려 3번이나 기적을, 어떤 표징을, 사인을 구한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번은 기드온은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심이 많았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기드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여러 번 표징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라는 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은 그래도 이건 잘한 거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지 않았냐. 아직 여리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여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다. 어린 신앙의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기드온의 행동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사건에서 이렇게 얽혀져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선은 어떤 이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야, 성경의 이 방법을 우리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 본문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아직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개개인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시기 전이지요. 그리고 또한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거나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신약 시대나 현대와는 전혀 다른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곤 했냐 하면 심지어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기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했던 그런 시기가 구약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양털 시험과 좀 비슷한 것으로 구약의 이 제비뽑기라는 것도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많은 정보들, 많은 지식들을,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제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그런 의미로 제비뽑기를 하자.
물론 우리가 오늘 저녁을 누가 살 거냐 하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저도 물론 환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다, 구약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wan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혹시 100번 양보를 해서 만약에 어떤 이가 양털 시험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예 내 맘대로 어떤 두 가지를 놓고 나서,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나서 뭐가 맞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찾으려는 것은, 기드온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가 하나님,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어떤 두 가지를 가져와서 묻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뜻을, 이미 주신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컨펌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서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이거 두 개 중에 뭘까요? 이런 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이런 식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양털 시험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는 버스가 10번 버스가 오면 교회를 가고, 이번에 오는 것이 3번이면 저는 안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기드온의 양털 시험과 비슷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을 놓고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교회를 가면 맞습니다. 10번이 오든 3번이 오든 17번이 오든 가는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오는 것이 맞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100번 양보해서 기드온처럼 할래요? 라는 이가 있다면, 테스트를 하려면 초자연적인 것으로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자매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버스로 얘기를 든다면, 만약에 10번 버스가 오는데 저 버스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저벅저벅 걸어온다면 교회를 안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기드온의 시험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본문인데요. 저는 이 양털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이거죠. 1번은 기드온은 정말 연약했구나. 그러니까 네, 충성 제가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나서는 이가 아니었구나. 지속적으로 미적대고 주저하고 소심한 이였구나가 1번이고, 그리고 2번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참 오래도 참아주셨구나. 그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연약해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기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에 이 기드온을 다 기다려주셨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6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기드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상상해 보죠. 또 모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보죠.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야, 뭔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 매번 적군이,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산속으로 다들 흩어져야 했던 우리가, 마치 두더지처럼 살던 우리가 오늘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모여있다. 기드온이 나팔을 들었고 깃발을 들자, 이렇게 뭔가 해보자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를 보니까 뭔가 의기충천하고 자신감도 솟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뭐까지 있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2번이나 또 보여주셨습니다. 와,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히 일할 것이다. 물론 적군의 수는 10만 명도 넘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좀 적은 3만 2천 명이지만, 아직 상대에 비하면 적고 물론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1절에 나타난 이들의 모양이 참 의기양양한데요. 7장 1절 보죠.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위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모든 백성이 진영을 갖췄고 일찍 일어나, 뭔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혹시 적군과 우리 편을 이렇게 살짝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적은데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혹시나 수를 세시다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다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너희 중에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라고 하죠. 기드온은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좀 많은 것 같습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실제로 돌아갈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징병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의무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가 된 것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이번엔 한번 해보자.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혹시나 어느 영화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싸우겠습니다. 와, 멋진 장면을 혹시나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두려운 자는 돌아가십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순간에 군중들이 술렁거립니다. 어떤 이들은 야, 기회가 왔다. 막상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객기로 나온 거 아닌가? 너무 성급히 온 것 같았어. 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아니야? 막상 와서 적군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메뚜기 떼와 같아. 와, 이 싸움은 나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두려우면 돌아가도 좋다고 분명히 말한 거 맞지?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닷가에 썰물이 빠지는 게 이런 모양일까요? 순식간에 얼만큼이냐 하면 3만 2천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3분의 2가 넘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너무 당황하고 황당했겠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어쩌면 거기서 성경 말씀을 하나 떠올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기드온이 좀 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걸 행하는 것일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고 한 부분인데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그것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모였지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집을 새로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못한 자가 있으면 그냥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라. 또 너희가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결실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가라 라고 해라.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이가 있으면 그럼 돌아가라 라고 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런 거죠. 전쟁은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쟁에 나섰는데 다른 사정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돌려보내라.
전쟁터에 나왔는데 거기서 막 두려워 떨고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겠죠. 맞는 말 같죠.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고 기세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맞는 말이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참 쉽게 전염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아주 쉽게 전염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도 전염이 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너무나 쉽게 전염이 되곤 하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어, 이건 두려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는 이야기가 어찌나 쉽게 전염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죠. 기도는 그 순간에 어쩌면 이 말씀, 이건 율법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은 혹시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역시 일관성이 있으셔 미리 말씀한 대로 하시는 것이는구나, 이해가 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각했겠죠.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10,000명 남았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긴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고 그 수를 더 줄여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물을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먼 곳에서 각자의 고향에서 모인 곳이기에 사람들이 목이 매우 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로 가보니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것이지요.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그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그 물을 마시는 한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부류는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그것을 핥아 마시는 두 부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아직 우리가 성경의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전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면, 아무 지식도 없이 둘 중에 하나라면 좀 대담하고 남자답고 화끈한 이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예쁘게 이렇게 또 시대가 고되지 않습니까? 우락부락한 당대의 용사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셔츠를 적셔가며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떠먹는 쪽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런 선택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신중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분이셔. 전쟁을 앞두고 집중을 하고 주변을 살피는 그런 이들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런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다움보다는 신중함을 택하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부류를 좋게 말하면 신중함인데요,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떠먹는 이들은 신중하다라기보다는 소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들은 소심함을 넘어서 거의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막 한참 전쟁 중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지요. 아직 적군은 어디 있다고 하냐면 저쪽 먼 상대 골짜기 저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전선에 나가서 정찰을 살피는 최전방에 있는 정찰병들도 아니었죠. 어떤 한 10초 만에, 한 30초 만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30초 안에 적군을 발견해야 돼, 그런 자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거기서 물 한 잔을 먹는데 그렇게 예민한 것은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쪽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좀 엿볼 수 있죠. 2절 말씀 보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고 있죠. 수를 줄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떠서 먹는 그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그쪽이 더 수가 적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예쁘게 어떤 신중하게 먹는 사람들을 고르신 것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 나아서가 아니라 그쪽이 수가 적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상하건대 혹시나 많은 이들이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다면,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만 머리를 받고 거기서 물을 마셨으면 아마도 하나님은 머리를 받고 먹은 300명을 택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적은 수를 빨리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하죠? 우리 2절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2절입니다. 눈으로 보시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래서라고 하죠.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가 많으면 전쟁에 나서면서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는 그래도 10,000명이나 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떨궈냈고 우리는 씩씩한 10,000명이나 있어. 우리 모습을 좀 봐. 그래도 우리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기도 사기충천이고 전술만 잘 짜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전쟁에 나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그 수를 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되면 스스로 이르기를, 물론 하나님이 좀 돕기도 했지만 우리가 참 잘했어. 10,000명의 힘은 참 대단해. 우리의 힘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들은 승리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겼어, 하나님이 이기셨어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그렇게 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될까요? 만약에 그 수를 가지고 이기고 스스로를 자랑하게 된다면, 야, 우리가 그래도 꽤 했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 같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기고 나서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느 자리죠? 사사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살폈던,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이전 자리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자리로 또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이만큼을 해냈어, 야, 이제는 좀 즐겨, 우리의 힘이 이 정도야, 하나님을 또 잊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여기 기드온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지 미디안의 고통에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겠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서 또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를 줄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 고민스럽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왜 우리를 늘 이렇게 약한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적은 자리로 오히려 몰아가시는가? 왜
있는 힘도 빼놓는 것 같으신가? 한 3만 정도의 파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만으로 줄이시더니 겨우 300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일까? 그 정도 되었을 때 좀 놔두기라도 하시지. 거기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힘을 빼실까?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죠. 근데 기도원의 본문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일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하시되 300이 되어 보니 하나님이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그러한 작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가 되어졌을 때야만 우리는 우리의 수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겠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나 굉장히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능력이 많을 때도 있었고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진실한 제자들을 삼기도 했었죠. 근데 그에게는 늘 약함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사역 전반을 보면 마치 기드온으로 비교하면 한 3만쯤 되어 보이는데 어느 날 만이 되고 어느 날 300이 되어지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죠. 뭔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무력을 써서 우리를 다 부시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배가 2번이나 파손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이면 모든 것들을 좀 한 3만 정도 되게 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늘 300밖에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산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고 나서 그러한 약함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고백인 것 같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한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약한 대로 몰아가셨을까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단한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그냥 놔둬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일까? 고민이 될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가운데에도 어떤 결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